이들의 부르짖음이 지금 환경에 처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 탄식 소리밖에 아니었을까? 제 눈에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들이 이 어려움에 닥치자 이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불현듯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하나 딱 생각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약속. 이제는 너무 노예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잊혀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약속. 그 내용은 뭡니까?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기억났다는 사실,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를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아프고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제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오. 이들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시냐?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본문만 보면 언제 역사합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불평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나를 이 어려움부터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심지어는 이제 내 혼자의 신앙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뀌어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고통과 또 소망을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잡고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냐? 그렇죠?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왜 모세냐?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냐? 이 얘기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인물이 아니기 적합한 인물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그들을 과감과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봤을 때 그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자 가자 그랬지 그 사람들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 지도자로 적합한 게 아니고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다 반대하는 사람은 왜 지도자로 세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셨어요. 게다가 모세 지금 나이 80노인이에요. 그리고 배경으로 따지면 이제 애국의 전성기 다 지나갔어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목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모세를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또 한 가지. 모세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을 게 뭡니까? 애국 황실에 대한 기억이에요. 자기가 배척당했다. 근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 다 알죠? 먼저 다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쉽게라는 영어도 보고 페리스 오브 이집트라는 영어도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모세는 몰라요. 처음 닥친 뒤에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내 나이 80이 나타나셔서 너 애국으로 가. 모세는 물어보는 게 왜 나입니까? 여러분 왜 모세입니까? 이 대답이 오늘 보면 36절에 나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공예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도구로 쓰시기만 한 것이고 직접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자,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뭘 보여줍니까? 모세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녔어요. 40년 동안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표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한두 번이라면 또 모르지 자그마치 40년 동안 기적을 계속 행한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만큼 엄청난 일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모세가 기적을 행한 건 그의 능력이나 그의 기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더 이상합니다. 이 지팡이가 뭐 대단한 지팡이입니까?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봉이라도 됩니까? 칼이 나옵니까? 이건 정말로 평범한 지팡이. 그 당시 목자들이 다 가지고 다녔던 작고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막대기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또 보면은 이 지팡이야말로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품이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실 마음의 소유품이지 부끄러운 거지 가다가 뚝 끊어가지고 하나 만들었겠죠.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였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능력 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항상 많이 긴장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저는 찬송할 때 은혜 받고 힘없기도 하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듣고 또 힘없을 때도 많아요. 저희 아빠도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나오는데 많은 대표 기도들이 은혜가 참 은혜 많이 받는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기도가 하나 있어요. 유교하는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항상 자주 이렇게 기도하세요. 많은